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 예전에 책 한 권 읽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주셨던 한 분의 일대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것은 책 표지 뒤편에 쓰여진 한 글귀였습니다. 그 책 뒤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이 분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한국교회가 기억할 수 있고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분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누군가에게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추억할 수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이 될 만한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도 저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름을 추억하고 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100년 전에 이런 사람 살았었는데 참 좋은 영향력을 줬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교황 베네딕트 16세 때문에 오히려 제 이름도 기억하지 않을까, 원조 베네딕트로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기억될 수 있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귀한 인생, 값 있는 인생, 남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 죽으면 이름 남긴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남기기 원하거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도 이름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 사람 저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더라도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좋은 경우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믿음으로 잘 살아서 기록된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은혜 받고 열심히 살아서 남에게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인생들의 이름과 기록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는 잘된 사람도 기록하지만 안 된 사람도 기록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예요. 사울 왕과 같이 만능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사울 왕과 같이 끝 안 좋은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만났지만 마지막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람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람을 보면서 바로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잘 살아서 영향을 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망한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바로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겠어 라고 말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저 사람처럼은 망해 라는 이야기를 듣길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저 그렇게 살다 간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살아서 영향력을 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망해서 남들에게 저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죠.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잘 살고 영향력 있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오늘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내일은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오늘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에 야베쓰지만 내일은 역전해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이 듣고 자란 이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존경할 만한 분들의 이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떠오를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 이제 한국에 나오는 새로운 집회의 도안으로 그 얼굴이 들어가시게 됐어요. 아브라함 링컨, 수도 없이 수백 번씩 듣는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고, 발명왕 에디슨.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발명으로 성공했다. 에디슨과 같이 끈기 있어라 라고 에디슨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몸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 있습니다. 의료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겼던 슈바이처 박사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감옥에서 죽어간 유관순 누나 있습니다.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셀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어요. 통화책으로도 읽고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처럼 살아,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이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그만큼 가볍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분들의 삶이 가볍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기억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175세에 결국 주님 나라로 갑니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브라함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억이 되고 여전히 추억이 되면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예화로 들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100년이 지나도 기억이 됩니까?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돼,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60, 70, 80, 90, 100, 120, 170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몇십 년, 몇백 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짧게 살더라도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인생으로 살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 살자라는 웰빙 붐이 일어났어요. 오래 살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 살자.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먹는 게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자기 건강에 신경 쓰면 사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모든 인간의 바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단 한 가지만 예언합니다. 이미 눈치채실 거예요. 예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주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하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고요. 베드로도 죽었고요. 바울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지만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지만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이름과 인생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5년을 살다가 간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지요. 그만큼 의미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잘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그 이름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졌어요. 외국 사람들 자식 태어나면 짓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자식 태어나면 자식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자식 태어나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을 정도로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의미 있게 살았어요. 영향력 있게 살았습니다. 죽어서까지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리워하고 기억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었기 때문에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됐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 죽었지만 여전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길래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 되길 원하거든,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거든, 첫 번째로 부르심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75세까지 살았습니다. 나이 75세까지 그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이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생, 나이 75세까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환점이 될 만한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가 아브라함은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이요, 영향력 있는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살기 원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 남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뭔가 의미 있게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붙잡고 그 부르심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너는 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물질의 축복받아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아파트 하나 사서 헌금 잘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다 와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심부름 하나씩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이 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이 부르심을 아는 순간에 그 부르심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부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역사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막연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잠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과 목표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결국 보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디슨은 발명에 목숨 걸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중국 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죽을 때까지 중국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그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서 역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 쓰십니까?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목숨 거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욕심 부리지 마. 인생 뭐 있어? 그냥 평범하게 왔다 가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냥 왔으니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갔다 그냥 와라. 아니요. 심부름 하나씩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심부름, 주님이 그 하늘의 뜻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뜻을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데 주님 나 쓰십시오.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 알고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며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은 전환점이 생겨요. 그럴 때 인생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성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버스는요 다 목적지가 있어요. 비행기는 목적지가 있어요. 어느 버스가 목적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안양시 내 평촌 내 돌아다니는 모든 버스들은요 목적지가 있어요. 인천공항을 뜨고 있는 모든 비행기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없다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모른다면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명 없이 살면, 인생의 목표와 목적 없이 살면 무의미해집니다. 시간 낭비하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세월아 내월아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동차 바꾸는데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다른 게 아니야. 아파트 늘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인생은 자동차 크기에 비례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목숨 거는 엉뚱한 인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데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알고 사명을 알아야 인생을 귀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되면서 예언하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님 나 쓰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바꿀 것이다. 너를 통하여 중국을 바꿀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을 알고 사람이 목숨 걸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드디어 의미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알아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나의 부르심, 나의 꿈,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던져준 이 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 방황이에요. 보면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성적 때문에 자살한 애들 많아요. 성적 때문에 자살한 애들 너무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성적 때문에 자살한 애들 많지만 꼴등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상해요. 어떤 애들이 자살하냐면 전교 3등 하던 애들. 몇 달 전에 안양에서 28층 된 아파트에서 떨어진 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교 10등 한 애들 드네. 외국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2명이 얼마 전에 투신 자살하고. 성적 비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전부였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잘못된 거 하나 지적해야 되겠어요. 이 앞에 보면 수험생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에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들 중에 수험생 자녀만 둔 분만 와서 기도하셔야겠네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직장 취직한 애들이 10% 20% 된다는 걸 한국교회가 잊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 내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안 가고 직장 가지만 이 인생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목표가 다 대학이 돼버렸어요. 서울대학 가면 간증이고 하버드대학 가면 간증이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 집회 와요. 대학 떨어져서 주님 만나고 인생 열심히 살아가지고 인생 역전한 분들은 간증 거의 못 들어봤어요. 아이비리그 동시 10개 대학 합격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해요. 저는 요즘에 해요. 그거 간증하는 형제가 있어요. 아이비리그 10개 대학 동시 합격. 참 귀한 형제예요. 사이트에도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를 저를 써라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전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너무 귀한 형제예요. 너무 멋있어요. 훌륭한 형제예요. 그렇지만 그 형제 간증 집회 부르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요? 아이비리그 대학, 미국 명문대학 10개 동시대학 합격은요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예요.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해도 못 갈 수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신 여러분, 예수 잘 믿은 여러분, 서울대학도 못 가셨잖아요. 인정하자고요. 그죠? 그걸 애들한테 강조해요. 야, 누구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동시 10개 합격이란다. 너는 학원도 시험도 떨어지냐 하고 맞은 거예요. 나머지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명문대학 합격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잘못 가르쳐주기 때문에 잘못된 데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아파트를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일을 위해서, 명문대학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그건 내가 주님 앞에서 깨닫고 은혜 받아서 내 안에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도 영광 받으시고 떨어져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방향성,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우리 인간적인 목표와 인간적인 방향성, 인간적인 비전, 꿈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중고등학생들, 정말로 그 자살한 애들 중에 예수 믿는 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자살한 애들 생기면 도대체 애들이 왜 자살했을까 알아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 애들도 있어요. 왜 이럴까? 정말 이들에게 꿈과 비전이 아닌 세상적인 욕망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엉뚱한 목표를 심어줬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10대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할까요? 집사님들, 청년님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까요? 세례도 받았어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내 안에 불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학생들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유학생들 집회 가다 보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외국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공부 제대로 하는 학생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방황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떠나고 호주로 갈 때, 뉴질랜드로 갈 때, 미국과 캐나다로 갈 때 이들은 얘기합니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연한 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꿈을 이룰까요? 말 그대로 막연한 꿈이에요. 막연한 꿈을 가지고 가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처럼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와보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공부도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술, 담배에 빠져들어요. 남자, 여자 사귀는 일에 목숨 걸고 자기의 시간과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줘야 될 게 뭘까요? 예배당에서 집회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살아계신 것도 믿어요.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방황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문제는, 나는 왜 호주까지 왔을까? 나는 왜 뉴질랜드까지 왔을까? 나는 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거에 대한 고민과 이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2박 3일, 3박 4일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의 눈동자가 달라지는 것은요, 그들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사명 설교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의 중요성을 알아요. 제 자신이 하나님 만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변한 사람이고, 제 주변에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거 꼭 줘야 돼요. 너에게 주신 꿈, 너에게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아는 자가 되라. 그 사명을 아는 순간에 사람의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사명을 아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도전하면 아이들이 노는 것도 포기하고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사명에 대한 도전이에요. 저희가 사명 캠프예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변화되고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계속 비전과 꿈에 대해서 사명을 알아라. 그 다음엔 사명에 목숨 걸어라. 그래야 인생이 귀해진다. 어른들 10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아이들 2-3시간 설교하면 아이들은 반응하기 시작해요. 10대 꿈꾸고 20대 준비하여 30대 영향력 발휘하는 인생이더라. 이런 설교들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나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이면에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나 공부 열심히 해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25 이전에 연애하는 사람들 깨트리는 게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연애할 데가 없어서 유학까지 와서 연애하냐? 하나님이 널 쓰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까지 보내셨는데, 공부 안 하고 연애한다면, 술 먹고 담배 핀다면 넌 민족의 매국노다. 주님이 지도자로 쓰시려고 보냈는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쓰실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자. 애들이 아멘해요. 그래서 집회 한 번 하고 나면요, 이메일이 수십 통씩 와요. 내용은 이거예요. 사귀던 여자하고 남자하고 깨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그것만 가지고 책 한 권 만들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5년 동안 사귀던 여자랑 깨졌어요. 요즘 애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막연하게 연애하지만 지금 연애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과 비전을 주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 원하거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타협하고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여러분 심장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2007년도에 보내셨을까? 평범한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쓸 그릇 안 쓸 그릇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실 그릇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요, 청소년, 청년, 이게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죽을 때까지 이 일해야 되고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16년 동안 해왔어요.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강의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청소년사요? 다들 포기하지요. 내가 알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16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기뻤어요. 저 16년, 17년째 들어갑니다. 20년 채울 거예요. 30년 채울 때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른들이 얘기하세요. 저를 아끼시는 어르신들께서 아유, 이제는 내 밑에서 좀 몇 년 고생하고 나랑 같이 목회하자, 뭐 이러신 분들 계셔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1초의 고민도 안 하고 저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제 심장을 불태우고 있는 일이에요. 어른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오늘 이 철야 예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만 보면 심장이 뜨거운데, 그들만 보면 내 안에 열정이 생기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장에 불이 솟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게 살 수 있는데 막연하게 살아가요. 부르심도 없고 꿈도 없고 정말 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지 분명한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인생의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잘 살길 원하십니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본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목숨 걸 만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 만한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남이 이 얘기하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저 얘기하면 저기로 쫓아가고 바람에 나는 갈대예요. 왜 그래요? 확고한 부르심이 없어요. 목숨을 걸 만한 부르심이 없어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온 사람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돈 벌어 남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료계를 바꾸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면 목숨 걸고 공부하게 되어 있는 거고, 군대를 바꾸겠습니다,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교육계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왔다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 받고 가셔요. 주님, 우리 가정에 주신 부르심이 뭔가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목표가 뭔가요? 아유, 난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 75세였어요. 아유, 나는 이제 뭐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 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 다 가잖아요. 전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이렇게 청소년들, 청년들 집회하다가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딱 끝나고 저기 앉아있을 때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머지 사람들이 뒷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주님은 부르실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청소년들, 청년들 열심히 집회하다 왔어요. 여러분도 할 말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너 뭐 하다 왔니? PC방에서 게임하다 깨보니까 여기던데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불나서 타 죽은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뜨거 이러다가 깨보니까 거기에요. 넌 뭐 하다 왔니? 지옥 가는 연습하다 왔는데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귀해지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상도 큰 줄 믿습니다. 사명을 알아야 사람이 변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을 깨달으니까 나이 34살에 야간여상 출신이어도 목숨 걸고 사법고시 준비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사명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군대를 바꾸는 일이다. 제주에서 집회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오더니 선교사님 설교 들으니까 제 마음에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해군사관학교 교복만 보면 심장이 떨려요. 집이 제주도다 보니까 군함을 가끔 보는데 군대 이 장교복만 보면 심장이 떨리고 배만 보면 심장이 떨려요. 여자아이가. 이것도 주님이 주신 부르심인가요? 그것도 부르심이다. 가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변화시키자. 믿습니다. 공부하더니 해군사관학교 입학하고 4학년 다 마치고 군사훈련 다 받고 배 타다가 지금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가 있어요. 얘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자기 함대 함장 되는 날 천사병과 함께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나름대로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군대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뭘 가지고 갔어요? 남들은 여자가 할 일 없어서 군인 되니 누가 시집이라 올 것 같으냐? 그게 할 짓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머리 가지고 차라리 딴 거 하지. 근데 이 여학생은 달라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해군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불타야 돼요. 애들 불쌍하잖아요. 대한민국 애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초등학생들 대답하는 거 보세요. 서울대학 가고 싶어요. 중학생, 넌 뭐가 되고 싶니?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넌 뭐가 되고 싶니? 대학만 붙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정말 그래서 인생이 잘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때부터. 우리 보니까 세종학교에 다일학교인가요? 그 꿈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애들에게 꿈 비전 나눠주고.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명 모아놓고 저를 강사로 불렀는데 애들이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얼마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 태클을 겁니까? 애들은 참 대단해요. 통일합시다 이랬더니 안 돼요. 왜? 우리 아빠 세금 많이 내요. 뭐 이러고요. 토론하고 네 꿈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그 학교 간다고 서울대학 갈까요? 연세대학 갈까요? 하버드대학 갈까요?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심장에 품고 열심히 산다면 그 인생이 영향력 있는 인생,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인생이 귀해지는 건 주님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처녀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이 귀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인생, 귀한 인생,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든요. 모든 일에 성공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제없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위기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발단이 되어서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업으로 다시 아내를 찾기는 했지만, 그래서 베델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삶에 치명적인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제안을 듣고 여종 하갈과 통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 일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00세 된 남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90살 된 여자가 어찌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실수하고 문제 있는 아브라함에게 결국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결국 믿음의 아버지로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하다 그러면 심각한 실수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해요.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한 번의 실수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너는 못하니까, 너는 이걸 못하니까 난 널 포기해, 넌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살 만큼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는 끝 좋은 인생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75세 이후부터 100살까지 아브라함은요, 실수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100살의 이삭을 낳기까지요, 실수하고 문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때로는 죄도 짓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를 또다시 일으키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한 가룟 유다 보세요. 스스로가 포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 곁에 있었거든요. 버리실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그분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내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실수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합니까? 문제 있고 연약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결국 바꾸셔서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셨다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기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역시 안 돼, 난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야곱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요, 베드로도 그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절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 딸도 실수해요. 여러분, 시험 성적 안 나올 때도 있어요. 15개들 틀려올 때도 있고요, 정말 안 들을 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까요? 너 이번에 시험 못 봤기 때문에 넌 내 딸 아니야, 난 너를 쓸 수가 없어라고 말할까요? 너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난 널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아빠 없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끈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 인생을 보면 솔직하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실수 많이 했어요. 죄도 지었습니다.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위기 아닌 위기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것이 저의 잘남 때문일까요? 정말 제가 잘해서일까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원뱅이 선교사 많이 알아주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부끄러워요. 전철 한 번씩 타면은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인해달라고 할 때 참 난감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탤런트야 이러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은 제가 운동하는데 그 모니터에서 제가 방송 MC를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자를 푹 쓰면서 나를 안 알아봤으면 이런 것도 하면서 그냥 알아봐주니까 감사하죠. 어느 분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랬대요. 저희 간사가 개인적으로 못 알려드립니다. 그분이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러셨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이렇게 하셨대요.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절대로 잘난 사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요, 다는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아요. 뭐냐면 제가 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거 많아요. 약함 많아요. 저만 알고 있는 죄 있어요.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는 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 있어요. 잘한 것도 많지만 실수한 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히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나 깨끗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 문제 없어요, 나는 완벽해요, 나는 순결해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죄 안 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포기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죽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부르심 따라서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심장에 던져준 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위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상담하는 학생들이 보내는 내용 중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내용이 적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옵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느냐? 라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깨닫는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붙잡힘을 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에게 붙들려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소년 청년 사역 힘들어요. 포기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포기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실수했어요. 죄에 저질렀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포기할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이 하고,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결국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쓴지 협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믿음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근의 때에 자기의 힘으로 기근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 낳으려고 여종 하갈과 동침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결국 변합니다. 자식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변론도지 않고 자식을 데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자기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총을 배운해서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회를 하다 보면 찬양은 뜨거운데 말씀이 줄어들어요. 말씀 시간에 졸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을 안 좋아한대요. 아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찬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집어넣어야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롭게 증거되고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증거될 때 사람의 심령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처음에 주님 믿고 왔지만 실수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도 내려가고 기도하지 않고 아내 말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그런 어린아이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하면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자기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배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이 175세에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 그는 죽었지만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인생이 의미 있고 영향력 있고 그 인생이 잘 살았어요. 어떻게 잘 살았어요? 그는요, 바로 부르심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불로 임하여 여러분의 심장에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 때, 그것을 위해 부르짖을 때 인생이 귀해지는 거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문제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은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어른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삶이 되고 결국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전체가 100년,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